오늘 시간에는 구원 얻는 믿음,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행할 것이라.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육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허망하고 허전하여 마약하다가 결국에 자살에 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못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집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내일의 소망이 없어도 오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일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이런 놀라운 기쁨과 또 하늘의 평안을, 또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라는 걸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벅찰 정도로 많은 것들 우리가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 때 잘 기도를 못하는데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기를 결정하여 나가는데 아마 큰 복이 이 가을에 조금 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와줘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라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마쳤는데 오늘 보너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세상에 월급만 갖고 살면은 빠듯합니다. 보너스가 있어야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면 보너스를 안 받으잖아요. 아멘? 네. 보너스를 받아야 이제 조금 여유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보너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삶 속에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보너스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인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에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최소한의 반응은 보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둘째,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때로는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것도 있기는 하죠. 셋째,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드는 세력들 곧 귀신들과 혹은 귀신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환경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언어를 사용하되 파괴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의 영혼이 받을 상급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곱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믿는다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과 예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1559년에 루터의 기독교 강요가 나오므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약 500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면 참 좋은 신앙, 카톨릭은 좀 안 좋은 신앙,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원래 신앙대로 돌아가자 그랬으니 얼마나 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두 가지 앞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살아갔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때 당시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참 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네. 어떤 대통령은 너무나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었네. 역사가 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당시에 우리는 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따라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일의 제후들이 가톨릭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신앙에 새로 올라오는 저 종교개혁자들을 자기의 성에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의 제후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 이 종교개혁이 생명 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으나 지금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과대 확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총에 관하여 우리가 이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최소한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도 하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시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야 봉사도 하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안일한 상태로 가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처럼 여러분 주의 날은요 무릎 쓰고 주 앞에 달려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려고 힘을 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와야 그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가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 해야 될 일을 도리들을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행위다.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100번 1000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 1000번에도 죄성을 지닌 번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앨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봤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래? 왜?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는 당신이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을 향하여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당신이 베푸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소한 행위, 이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피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인데 미래때까지 다 용서받았고 만세들이 예정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만 더 감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겁시상실된 아주 그냥 거만기가 가득 찬 성도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범죄를 하는 원상의 축복에 대고 전부 장로들이 자살해 줬잖아요. 범죄하다가 그것을 무마하는 것을. 때로는 진실한 신앙,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차상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조금만 뭐지 좀 잘 되면은 사치와 자식들 외국에 유학시키고 사치와 음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더 타락해도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상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란 신앙생활, 무장해제된 상태의 신앙생활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어쩌니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막 부러지려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시 마귀가 참소해서 욥처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불법이라 너 예수 믿는다면 로마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이 종교를 믿는 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너 화형시킬 수도 있는데 너 그래도 믿을래?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 안 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해버린다면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참 믿음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일제 신사참배와 그리고 6.25 동란이 있었어요. 제가 진도에 가서 그 성지답사를 가봤더니요, 그 6.25 동란 때 며칠인데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가 있었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그 섬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잠시 피해 가면은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최소한의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나는 사모합니다라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몸부림이 지속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말로만 믿는다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서 너는 나를 믿는 자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의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원 얻는 믿음과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두 가지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뇌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영원 무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뇌마라는 말씀도 있죠.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말해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뇌마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곧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시고 계시지만 한편 지금도 만물이 보존되도록 일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해진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로고스가 있어요. 이미 말해진 말씀이 대부분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미 말해진 것이 글자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성육신된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이 또 말하는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말씀,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레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일종의 레마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믿고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 미래적인 거지만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처했어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처했어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얘기만 하시고 영혼에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그 아픈 언덕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말을 했다. 말을. 이것은 구약의 말에는 그런 구약의 말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그때 토해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가게 될 때는 삶 속에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설령 지금 현장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고침을 못 받는다 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그것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보너스의 축복이 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구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때의 믿음이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기 위해 아기자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실 때 산 밑에 있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간질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했지만 주님이 번거롭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리자 이것을 놀랍게 여긴 제자들에게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속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바람이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 사건에 나오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현재 기적을 가져오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달리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이 적다 크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해요. 주님. 믿음이 크다 그래요. 넌 믿음이 적다.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올리고당을 씁니다. 무슨 당을 써요? 설탕을 안 쓰고 올리고당을 써요. 올리고 내리고 그런가 봐요. 근데 올리고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예요. 작다 그런 말이에요. 작다. 기름이 힘이 둥둥 떠다니면 이건 몸에 해로울지 알다. 아주 자디단, 네? 아주 자디단 이런 기름이 뜨면 이건 괜찮다 그런 거예요.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그 소화가 흡수가 잘 되게끔 아주 작게 작다 해서 올리고당이라 하는 거. 내리고당이 아니라 올리고당이라. 믿음에도 작고 큰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한 번도 작다 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어쩔 때는 너희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오신다고 막 풍랑인데 주님이 걸어오신다니까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상해요.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 미쳤구나. 내가 폭 빠져버려. 근데 내가 무리를 걸어가서 미쳐서 그게 아니라 바람과 풍랑이니까 주님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빠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은 부원 얻는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지키시거나 어떤 그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지금 삶 속의 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크고졌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냐, 의심 없이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올리고당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큰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큰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그런 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바로 치료를 받고 눈먼 자가 바로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전능자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약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다 이 말. 그 말씀을 아멘! 라고 믿는 자들 속에서는 그것이 기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큰 믿음을 지금도 역사하는 현재적 믿음, 레마 같은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레마 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방금 거기까지 읽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이러한 믿음은 첫째,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한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에 큰 믿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가버나움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분이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뵙고 나니 자기의 집에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자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즉시 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처럼 그분의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지금 또한 이 설교 말씀이나 어떤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게 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창조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실 필요도 없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만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보내도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건데 굳이 말씀이 걸어다니는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까지 귀찮게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송구스럽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 네 믿음이 크도다. 왜요? 말씀만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버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에서 그렇게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가 혹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딱 하는 순간 그때 기적이 확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때 병이 확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암덩이가 확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말씀은 이 다른 것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를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이 가서 병을 치료했고, 말씀이 일어나라고 그랬고, 말씀이 애바다 그랬고, 다 그랬다고.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과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실현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절히 사모한 자가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방벽에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방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간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이 낳기를 너무나 사모했기에 주님의 냉정한 거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 너 같은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로 그의 딸이 진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모함의 정도예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치유사역 할 때 보통 치유사역자가 뭐요? 나오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것은 사모함의 정도를 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전능자 앞으로 갑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면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은요, 그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기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작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지 내가 일어난다고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치유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현장에서 역사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기왕이면 이 선물도 받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구원만 들고 와서 행복하다 그러지 말고 여기 나갈 때도 나와버려서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의심 없이 그대로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할 때. 세 번째 봅시다. 셋째, 창조시에도 하나님께서 말로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믿음이 생겨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사람에게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였더니 그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또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시몬의 장모에게는 주님께서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었더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귀신과 질병과 환장을 향하여 나로부터 떠나갈 것을 늘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믿고 기도했으면 배에 힘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요. 내 아들을 고쳐라.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쫓았는데 못 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 9명이 부탁했더니 영 안 됩니다. 당신이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 했더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만큼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이것은 제자들도 책망하시고 그 부모도 책망합니다. 너는 지금 안 믿고 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랬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을 하시란 말이야. 선언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지 말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대부분 다 선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하신 말씀은 순도 100%의 이 결과를 가져온다. 딱 믿고. 두 번째,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어나고 저희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화답을 하고 말로 화답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어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배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배짱이 좀 필요해요. 목사님께서 감기가 들어오려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딱 문을 착 쳐다보고 감기야 너 내 몸에 있을 게 아니야 하!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배짱이 없는 사람은 그런다고 무엇이 나가 감기가 뭐 바이러스가 뭐 귀가 달리면 나가겠어. 평생 그 사람 감기로 사세요. 감기 사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실험해서 전한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무엇을 향하여 명령을 다 해요. 귀가 다 달렸다니까. 세포 살아있는 것은 다 바이러스 뭐든 살아있는 것은 다 귀가 있어요. 그게 명령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을 보고 아이고 어렵다 그리고 자살하지 말고 환경을 향하여 이 환경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 귀신들 환경을 향하여서 또 질병을 향하여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고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5가지 놀라운 기적이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제는 첫째, 온갖 우환과 사건 사고 및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영이 새로운 언어,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뱀 곧 사탄 마귀를 밟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병든 자들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5가지 사항은 현재적 믿음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사항이 뭐라고요? 현재 믿는 자, 현재적 믿음으로 내 삶의 내 육체 가운데에 어떤 경험하는 표적과 기적들이. 이거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은 우리가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믿고 그 또한 내가 지금 현재 문제를 이기기로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표현하면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 이 5가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독에서도 우리를 보호받는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가도요. 혹시 사자를 만나도요. 사자를 보고 의미무색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 사자를 딱 마주치면 눈을 딱 부릅뜨세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치라! 깜짝 놀래. 해보세요.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요 동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놀라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하는데 그 놀라운 중에 말 중에서 우리가 믿으면요 선물로 방언도 또 다른 말도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하나 더 준대요. 말도. 이 놀라운 기적들이 뭐예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므로부터 끝까지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 굳게 서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해보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귀신은 내 주변에서 떠나갈 시어다. 사탄은 결박 받으라. 내 몸의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구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향하여, 나쁜 삶입니다. 전부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현재적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명령해 주지 지금은 않습니다. 우리가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 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